코로나라고 하는 이 큰 산 어디쯤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마지막 구분엉선을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로서는 지금 완전히 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조여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치사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서도 또 그래도 감염자 중에 또 혹여나 또 중병으로 인해서 또 죽음의 위협을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밀접 접촉이 되거나 또 걸리게 되면 어쨌든 또 그 행정적인 조치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만큼은 여러분들 굳세게 마음 먹으시기 바래요. 아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아마 밀접 접촉해가지고 예배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너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굳세게 먹고 구분엉선 넘어가면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접촉 안 돼서 건강하게 나오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날 인도하셨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더 힘을 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은 상당히 긴 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던 말씀 신명기 28장 하면 떠오를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신명기 18장 좋은 말씀 많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 내용 속에는 소위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은 어떤 문맥 속에서 주어지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관계에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런 서로 간의 약속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복을 약속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주를 경고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언약에 충실한 쌍방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38년 정도 전에 또 하나님이 그 전에 또 세운 언약이 있었어요. 소위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가 됐을 때 시내산에 오르게 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 언약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도 그 언약에서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에 가서 보게 되면 또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시내산 언약에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그것이 복이 되지만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 언약을 멸시하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내용은 장소로는 시내산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접경에 있는 모압 땅 평지에서 세운 언약, 이걸 모압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모압 언약. 그리고 약 38년 전, 광야 40여 년 세월이 시작되기 전 시내산에 있을 때 또 세운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결론에서 주어진 이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 중에요. 이 복에 관한 말씀은 1절로부터 14절 정도 분량을 한번 보시면은 28장 앞부분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이렇게 쭉 주어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에 대하여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무려 길게 쭉 주어져서 어디까지냐면 68절까지 이 내용은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이
분량으로 말하면 적어도 한 3-4배 정도 이상이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복에 대해서는 그에 비해서 한 3-4배 정도 작게 이렇게 분량이 할당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 혹은 목적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면요. 우리 앞으로 조금 한번 가볼까요? 2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26장 18절 한번 잠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18절 제가 먼저 읽어봐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18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실 목적으로 1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결론으로서 복을 약속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저주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또 다르게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한자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약속하시고 저주를 경고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과 저주를 나누는 그 기준선이 뭘까? 그 기준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28장으로 쭉 다시 돌아와서 앞부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조건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28장 1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에서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14절 한번 쭉 가서 보시면 뒤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다 이 말은 앞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모든 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 그리고 우리가 아까 소개했던 26장의 이 앞절 2절 16, 17절도 보면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6장 17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기 표현되고 있는 이 구절들을 한번 싹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한자말로 청종이라고 말합니다.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말씀을 청종하라. 이것이 기준이 돼서, 이것이 복과 저주의 기준선, 경계선이 돼서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참되게 섬기게 된다면 이러한 약속된 복이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으로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과 저주의 기준선으로 지시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7쪽에 있는 그 땅들을 이제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죠.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제 그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 약간 350여 년 정도의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약 12명의 사사들이 계속 이렇게 세워졌다가 죽었다가 세워졌다 죽었다 하면서 소위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게 되죠. 그리고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기초를 세워서 보내게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다스리죠. 그리고 이 사울이 결국 죽게 되면서 다윗이 제2대 왕이 돼서 또 4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또다시 40여 년을 거의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이 세 왕이 다스린 동안 왕국 시대 가운데 통일왕국이다. 하나 된 왕국으로 있었다. 그래서 통일왕국이라고 그러고요. 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유다의 비교적 작은 지파 유다 나라를 이루어서 계속 유지하게 되고 북쪽의 10지파는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져서 분열된 왕국 시대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대기 말씀을 보면 이 통일왕국 시대로부터 북이스라엘은 싹 제껴둬 버리고 남쪽 유다 나라의 왕조 역사를 우리가 살펴가고 있어요.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복을 받은 그런 역사라고 말하기보다는 저주를 자초한 역사였다라는 것이 실제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자초하게 된 이 역사의 내용들은 이미 오래전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리고 시내산에 있을 때 레위기 26장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8장의 많은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이미 예언처럼 되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후대 역사 속에서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한번 이제 가볼까요? 28장 36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주에 관해서 쭉 소개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다 그랬죠.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36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겠다 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서 돌아서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 하셨던 말씀 중에 표현되고 있는 말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좀 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알아서 보니까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이제 지나서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즈음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확인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36절에서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말이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 어딜까요? 이것이 결국 어느 나라가 됐어요? 어느 나라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그렇죠.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로 결국 패망하면서 끌려가게 된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의 족속들이 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야, 너네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니 너네 꼴이 뭐냐 도대체. 아수르 나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그들을 끌고 자신들의 제국으로 데려갔어요. 바벨론의 나라 사람들이 야, 너네가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 너희 신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그들이 다 뭐가 됐어요? 조롱거리, 비방거리, 속담거리가 됐어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26장 18절 19절에서 함께 확인했던 말씀 중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뭘로? 찬송으로, 명예로, 영광으로 삼겠다 하셨던 그 말씀과 실제적으로 그들이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당하게 되는 온갖 수치, 여기 37절에서 말한 것처럼 놀람거리, 속담거리, 비방거리가 됐다 하는 겁니다.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치욕스러운 모습을 겪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8장 좀 더 뒤로 가서 보면은 어디냐면요. 64절 뒷부분으로 한번 가서 보면요. 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주어져요. 한번 6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68절 마지막 절까지 그들이 그 곳에서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흩어져 버렸던 사람들이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3번에 걸쳐 돌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온갖 제국에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들 두고 뭐라 그런다 그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많이 들어보셨죠? 흩어진 유대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로 이때 흩어진 거예요. 아수르에서 패망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으로 끌려가서 흩어져 버리고 후대의 유다 나라가 패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의 제국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채 있게 된 일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말씀들이 아주 오래전에 예언은 아니었는데 마치 예언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소위 실패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있어서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다가 저주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대로 저주대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은 그 정도 이야기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실패했지. 실패의 역사지. 그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범한 죄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길은 퍼센트로는 거의 1% 되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이곳에 오게 하실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기적적인 일이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키고 그 왕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군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인들은 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게 돼요. 이 포로 귀환의 사건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그들이 범한 것들은 실수고 죄악이고 실패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은 그 실패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된 이 일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 나라의 종살이하고 피라미드 짓고 벽돌 쌓고 하던 그 노예살이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들이 거저 나왔잖아요.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 일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약속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일이죠. 이걸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신명기 28장에는요.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읽은 28장은 저주 쫙 쏟아붓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 레위기 약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 얘기할 때 복과 저주를 얘기하실 때는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제가 거기 나눠드린 교환의 표기를 했는데요. 레위기 26장 44절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앞에는 뭘 얘기하셨느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 그대로 소개가 돼요. 그들이 쫓겨가고 흩어지고 하는 것들을 다 얘기하는데 레위기 26장 여기 44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 하나님 약속하실 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은 결코 깨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내 언약, 내 언약이란 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 언약. 우리가 함께한 언약 이렇게 안 말하고 내 언약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표현한 겁니다.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이 레위기에서는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언약을 기억한다. 나의 언약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그들이 실패, 그들의 끊임없는 범죄,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계속될 것을 옛적에 이미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되도록 역사 속에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진짜 놀라운 이야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로 확인됐어요. 그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근데 이것은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을 축소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늘 그래요. 늘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고 하나님 구원을 안다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가 늘 우리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고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요? 날 허물과 죄. 하나님을 섬긴다 다짐하고 하나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돌아보면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늘 바라보고 또 그런 것들 좋아하고 그런 것들 따라가다가 사다 보니까 늘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일들을 돌아보면 뭘 했는가 싶을 정도로 늘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자의 피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하면 야, 나 정도만 살라고 그래. 그러면 법이 필요 없어. 법정이 필요 없어. 재판도 필요 없어. 나 정도만 살면 이 나라 정말 좋은 나라 될 거야. 사람들이 나보다 못 사니까 저런 꼴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 아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끊임없는 실패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범하는 죄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범하는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45절 46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저주에 대해 심판하시는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표징과 훈계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표징과 훈계가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구나.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들이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아이고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겠다 하셨는데 우리는 뭐 했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나 보면 광약교회의 그 끊임없는 배역과 징계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교훈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전에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를 위한 교훈이 된다 이야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데 귀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교훈과 훈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교훈과 훈계의 예를 가슴에 새겨야 되겠는데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인하여 늘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러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밖에 살아왔구나.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참 보잘것없네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네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것이 없네요. 이게 보인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오늘도 내게 부어졌다 하는 것에 대한 신뢰, 확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다시 결심하고 다짐해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겉기로 듣지 않고 내 속기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 합니다 하는 이 다짐이 계속 되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 번째,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말아요. 세 번째가 없으면 값싼 것. 아, 죄 지어도 하나님 또 용서할 건데 뭐. 죄 지어도 또 되지. 또 하나님이 죄보다 은혜가 크니까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 뭐예요? 이렇게 허물 많은 나에게 또 하나님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내가 또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말씀을 순종하겠다 다짐하고, 또 그렇게 힘을 또 다하고 또 힘을 내고 또 힘을 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더 전보다 더 깊은 열심, 더 큰 열심,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드리고 우리 합심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